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캠프를 진행하면서 제 안에 가장 큰 의문이 든 것은 이 봉사자들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런 봉사를 열심히 할까? 자, 이게 제 스승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현직에 계실 때는 저런 사역을 한 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자기 교회 성도들이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을 두고 밤새서 기도하고 자기 교회 성도들과 함께 뭐 이렇게 1박 2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뭐 수련회 하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내 영적인 자식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은퇴한 지 6년이 지났어요. 보통 뭐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목사님들도요 은퇴하면은 하기 싫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은퇴하니까 어디서 설교 요청 들어오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세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자, 이분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뛰고 움직이고 하고 계시더라고. 야, 저 할머니가 손주 넷 키우면서 물론 넷을 혼자 다 키우시는 건 아니지만 손주 넷 키우고 막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양반은 이거 한다고 본인 돈 쓰셔서 하신 거예요. 칠순잔치 때 들어온 그 축의금으로 이걸 한 거예요. 야, 왜 이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분들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행사장을 가면은 이렇게 케이터링처럼 이걸 다 예쁘게 꾸며놨어요. 식탁 주변들을 이렇게 그냥 뭐 먹을 거 주는 게 아니라 막 예쁘게 이거 제가 사진으로 다 못 담았어요. 이거를 날마다 바꿨습니다. 저거를 날마다 바꿔요. 안에 내용물들을 예쁘게 이게 첫날 이렇게 꾸며놓고 또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금요일은 저렇게 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거 꾸며놓고 먹을 수 있게끔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자, 이런 케이터링 서비스 출장하면 얼마일까요? 이틀간 이거 출장하면 수백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45명입니다. 이분들이 1박 2일 총 40시간을 섬겼습니다. 40시간을 근무로 환산해 봅시다. 여기서 잤어요, 심지어. 그러면 최저 시급 10,000원으로 잡고 그리고 추가 수당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샜으니까.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계산했어요. 인건비만 2,800만 원입니다. 인건비만 2,800만 원이에요. 자, 인건비 2,800만 원에다가 아까 저런 거 꾸미는 거 비용들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다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만 원입니다. 자, 저런 시설을 1박 2일 임대하고 사용하는 거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런 찬양팀 우리 많이 해봤지만 1박 2일로 부르려면은 저 세션 실력은 상관없어요. 기본값이 3,400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봉사자와 섬김이가 없이 이 정도 수준의 이런 걸 하려면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4,000만 원. 애들 캠프 회비 2만 원이었어. 2만 원을 낸 애들이 4,000만 원짜리의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누리고 간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인건비만 따졌을 때 일이에요. 인건비만 따졌을 때. 수준은 상관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심지어 여기 이제 중보기도 팀이에요. 이분들은
왼종일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막 땅 밟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일찍부터 명단 받아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셨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오히려 목사인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이들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자기 교회 애들이면 이해를 해. 자기 교회 애들도 아니에요. 심지어 각자 다 집에 가야 되고, 다 50 넘었어요. 이분들도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힘들어. 집에 가서 쉬고 싶어. 내 새끼도 아니요. 심지어 얼굴도 몰라. 여기서 보고 빠이 평생 안 볼 애들이 50%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1박 2일 동안, 사실은 그 전부터 준비한 기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모두가 다 자기 돈과 시간 써가면서 그 누구도 이걸로 인해서 단 1푼의 경제적 이익도 하나도 없이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 모든 섬김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심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의 흔적이란, 저 흔적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옛날 로마 시대 때 노예가 이 팔뚝이나 이런 데다가 나 노예입니다라고 새기는 그 낙인을 말해요. 내가 낙인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 낙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라는 겁니다. 그 낙인이 심어져 있는데, 이 낙인이 그냥 나만 새기는 게 아니라 너희 심령, 너희 영혼 가운데도 새겨지길 바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일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나한테는 부활이 사실이잖아요. 나한테는 부활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저는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운다고 할 때, 혹은 누군가를 키운다고 할 때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녀가 자랍니까? 아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 저희 아버지는, 잠시 제 개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평생 낮잠을 주무신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퇴근해가지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빈둥맨 후 테레비를 보신다거나 누워 계신다거나 평생 이런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딱 주무셔야 될 때만 주무시고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시고 중간에 빈둥맨도 돌고 게으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처럼 일한 양반이신데, 저는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봤으니 저도 그럼 소처럼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저는 빈둥빈둥 낮잠도 자고 이래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도 자녀가 반드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나도 저거를 내 심령에 새겨야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이걸 누가 해주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내가 증인으로서, 예를 들어 이번 캠프 때 참여했던 45명의 섬김이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니 이 아이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어줘야겠다라고 했지만, 그거를 보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애들이 68명이요. 70명 중에 아무 생각 없어요. 이런 애들이 68명이 진짜. 그러다가 얘네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왜 이런지 알게 되니까 변하는 거죠. 그때 뭘 깨닫게 되냐?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분과 내가 만나게 된 것, 여기에 내가 오게 된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되죠. 이게 성도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설명을 하진 않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설명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땅이다.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네가 마음 아파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그곳에 온 아이들 중에 기존에 교회를 다니지 않던 아이는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고요. 물론 부모가 안 계신 친구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부모가 가라고 해서 예를 들어 야 너 안 가면은 내가 용돈 이만큼 줄게 해가지고 용돈으로 타협해서 온 애들도 있었고 엄마가 사정사정해서 보는 애들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온 애들 가운데 모두가 다 은혜를 누렸느냐? 아니요. 어떤 애들 중에는 끝날 때쯤 알게 됐는데 애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여자애예요. 고등학생 여자애가 우울증 약을 오랫동안 먹어가지고 얘는 1박 2일 내내 표정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표정이 계속 진짜 이 표정. 어떻게 48시간 동안 표정이 저렇게 일관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우울증 약 먹고 있다고 고백을 해가지고. 자, 걔네 부모님도 기독교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도 얘가 우울증에 걸려요. 자, 캠프가 시작되자 미치고 팔짝 뛰려고 한 남자애들이 있는 거예요. 막 지가 버티질 못해. 막 토할 것 같대. 막 찬양을 하는데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앉아있는데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밤에 갔어요. 걔네 엄마가 너 제발 가라, 너 제발 가라, 제발 가라 해. 가면은 용돈 줄게 해가지고 오는데 그날 밤에 결국 돌아갔어요. 나 용돈이고 뭐고 못 있겠어요. 토할 것 같아요. 하면서 다 마음속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영혼 어딘가에 일그러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울 일 없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냐? 그렇지가 않더라고. 중학교 1학년 여자예요. 중학교 1학년 여자인데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싫어.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면은 걔가 나를 싫어할까 봐. 걔가 나를 싫어해가지고 앞으로의 관계가 힘들어질까 봐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앓고 있어요. 나 이거 나한테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골마 가더라고. 중1짜리가 그래서 그거 갖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크나 작으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마음 아플 일도 많고, 괴로워할 일도 많고, 슬플 일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없는 곳 천국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았는데 그 입장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죄로 인해 비틀려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로잡아 주셨어요. 입장권을 주신 거예요. 너 날마다 주일 예배 드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준 입장권 그거 뿌개뜨리지 말고 망가뜨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입장권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쓰지를 않아. 아니면 그냥 창고에 집어넣어. 그러면 이사하다가 잊어버리고 설거지하다가 뽀개져 버리고 빡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한때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나에게 천국이 자동 티켓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받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소멸 시효가 있다고. 소멸 시효가 아무것도 안 쓰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충전도 하고 기름칠도 하고 닦기도 하고 세탁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 좋은 곳에 갈 준비를 날마다 주마다 때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처럼 바로 육체의
평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 돈 없다. 당당합니다. 돈 없지만 뭐가 있냐?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 장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 40살입니다. 40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못 걷는 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다리가 앙상합니다. 왜? 근육을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다리 부러져가지고 기부스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달만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육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근육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갑자기 기도하니까 이 끊어졌던 이 신경이 연결돼 가지고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 자, 왜 이 기적을 제가 육체의 평안이라고 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성경 속에서 일으키신 기적의 원리들을 쭉 보니까 나름대로 기적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법칙이 뭐냐? 평안의 법칙이었습니다. 이걸 저는 샬롬의 법칙이라고 좀 바꿔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은 빚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빚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뭔가 내가 빚지고 있다는 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평안이에요. 그럼 육체의 평안은 뭐냐?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건 죄송하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귀가 안 들리는 건 죄송하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 중에 우리가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제가 날게 해주세요. 이런 기적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죠. 왜? 우리는 원래 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주의 이 평안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깨시면서 괴기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계의 독재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땅을 까면은 기름이 솟아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손을 뻗으면 손에서 장풍이 나가게 해주세요. 불나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괴기한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상인데 비정상이 됐어요. 마음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마음이 갑자기 쪼개져 버렸어요. 몸이 원래 이렇게 바르러야 되는데 몸이 비틀려져 버렸어요. 마음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런 정상의 상태에서 안타깝지만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주시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필요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다못해 이건 저도 종종 하는 바인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장거리 운전하다가 갑자기 두통이 올 때가 있어요. 심하게 운전을 못할 정도로. 그럼 어디 가서 아스피린 살 수도 없고 하니까 제 머리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운전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나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꼭 목사님께 기도도 받아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내가 내 영혼에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내 육체가 현재 이런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이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원래대로 좀 돌려주세요. 정상으로 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들으시고 간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냐면 맞아, 하나님이 우주도 만드셨고 지구도 만드셨고 생명체도 만드셨어. 그리고 끝. 여기까지. 나머지 생명들이 알아서 진화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임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만 하셨지 그 다음부터는 노관심, 노이에 아무런 것도 안 하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과 과학적인 거 서로 접목해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아주 훌륭한 이론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54장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계시록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세상만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 모르쇠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선한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마약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네요. B. 나쁜 것들은 인간이 만든 거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 양귀비라고 하는 꽃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합니다. 그럼 양귀비가 악한 겁니까? 양귀비가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아플 때 그냥 양귀비를 씹었대요. 그게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선해요. 단지 인간들이 이것을 악하게 변용시켰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 때 고백하듯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처럼 오늘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주님,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정말 나의 삶이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라고 할 때 그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만군의 주인,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했던 그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결단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평안을 위해서 치유라고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산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바 선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내 육체의 평안이 없어질 때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 주님 이 육체에 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